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욥기서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76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눠서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열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두 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청년 카톡방에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 매일매일 올리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욥기서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강의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금 이제 레이기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 수요일날 레이기를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성경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되는 시간 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 제가 오타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시간 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욥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 많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렇게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신 거냐면 예수의 삶이 이런 거란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결국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예수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를 알게 하시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 여러분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욥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욥의 의로움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욥이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욥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지금 욥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욥이 예배를 드리는 건 행위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예요. 늘 욥은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드리는 예배는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욥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고, 욥의 예배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행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로 행위로 가면 안 돼요. 예배는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자식들이 용서받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물의 비밀을 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재물의 비밀을. 아멘. 그 재물이 예표하는 게 뭔지를 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재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지, 재물을 무조건 죽였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비밀은 전가의 비밀을 아는 예배예요. 전가의 비밀. 내 전가의 비밀을 안다는 건,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했을 때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전가의 비밀이 뭐죠?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하는 게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행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하면 복을 받지라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요. 관계를 누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에 대한 요구하심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제물의 의미를 모르고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눈먼 짐승 더러운 빵을 드릴 수 있냐? 난 그거 받기 원치 않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짐승의 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성전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 제물의 의미를 모르고 드려지기 때문에. 오직 뭐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세상적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복받는다의 비밀이 세상적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욥이 예배를 행위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배가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그리스도를 누리는 관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욥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분명히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격결로 빠져서 술 먹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왜 그러냐? 그들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열린 무덤이 뭐라는 거예요? 무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돌을 하고 동굴에다 시체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썩은 냄새. 썩은 냄새를 계속 풍긴다고 우리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제게서 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 안에게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입술이 독을 이야기하고 썩은 말을 하고 육신의 말을 꺼내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의롭게 얻을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질 않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옆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이 흠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 고난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욥의 고난의 시작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욥은 하나님부터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인정받았어요. 아멘. 그 인정받은 그 시점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이 삐딱선을 타거나 욥이 어떤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거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그 자리, 인정한 그 자리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흠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점에서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재앙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흠없는 자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는 자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칠 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놓칠 때, 아니면 경험을 놓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올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흠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흠없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흠없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속에 있지? 이거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재앙과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결국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이렇게 택하셨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 아멘. 이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실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상속자로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상속자로 키워내는 고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셔야, 가나안 땅에 왜 강야를 꼭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 체질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노예 체질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강에서 진정한 출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에요.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가 없으면 또 가나안 땅 가서 뭐 하죠? 노예짓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가 또 금방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아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흠없고 정직하고 악에서 떨어가는 걸 경외하는데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 욥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요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흠없는 자예요. 아멘.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목적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날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신분의 구원이에요. 수준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미 수준의 구원은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아니, 신분의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준의 구원, 다운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운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고난이 없으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 안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고난 받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내시고 성취적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어떻게 참수하냐면 이렇게 참수해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 깨우침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까닭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요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에 이렇게 돼서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조건의 하나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에는 오타예요.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건의 하나님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조건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욥의 조건을 채우셔서 욥으로부터 경외함을 받아내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경외를 받아내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복받을 일을 하셔야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구원받을 일을 하셔야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오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받을 일을 해야지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받을 일을 해야지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모든 걸 다 뺏으면 그걸 경외하겠냐. 요게 사탄이 성도와 하나님을 참수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상과 종교주의 수고 역사는 사탄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상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우상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이 사탄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조건적 신앙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논리예요. 이유 없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아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복이 목적이 돼요? 복이 목적이 되죠. 어느 순간.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헌신은 나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가 헌신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건 이미 받은 복이지. 아멘? 이미 받은 복이라니까. 11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소유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11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헌금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매일 나를 목적하던 삶인데 이제 주님의 나를 목적하기 시작하고, 주 앞에 더 드리기를 소원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에 서고, 그 종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자만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기서 4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 물러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에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 욥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경외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심을 알고 계세요. 누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과 인내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욥의 신앙을 누가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인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이 뭐죠? 욥기서 42장 2절에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는 자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였지만 뭐는 몰랐냐? 주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이건 이전에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뭘 알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게 여러분 고난을 돌파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죠. 42장 3절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욥기 때문에 욥이 막 불평하거든요. 그 불평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평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신기함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비가 뭐냐? 고난이 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듣던 주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내 말을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난이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이 두 친구가 욥을 계속 조롱하고 욥을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노하셨대요. 분노하셨대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에게 한 말을 전부 다 누구를 오해해서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가 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욥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제사장의 비밀을 누리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언제? 너희가 번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게 저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만드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어요.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때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